이를 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한 아기와 한 아들,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낳고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100% 확실한 일은 과거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건 확실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낳고 그리고 메었고 그리고 할 것임이니라, 이 모든 과거형으로 한 이유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신 분. 정사가 뭐죠? 왕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온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그 이름은 기묘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고요. 그리고 모사는 뭐죠? 상담자, 카운셀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울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탄생한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9장 7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열심히 이루시는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기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묘자. 여러분, 기묘라는 뜻이 뭘까요? 기묘.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과 다르게 이상 야릇하다. 사실 기묘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야릇하게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기묘자를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다, 경이롭다라고 하면 좋은데 기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명칭을 좀 독특하게 번역하는 분이 이렇게 좀 짓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기묘자 예수님이라고 사실 제목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상야릇 기묘하신 이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 재림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오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350번 예언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만 수십 번 사실 탄생 예언으로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극히 작은 곳, 이곳에서 탄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살았거든요.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가 천하에 그 모든 로마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다 호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특별히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에 마리아는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그런 때였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 시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정말 먼 길이거든요. 그 추운 날 이곳까지 가서 사실 구할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 이제 아이를,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이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한 별을 봐요. 그런데 이 별이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왕, 만왕의 왕이 탄생할 정도라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다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리고 이들은 아마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정말 허름한 여관, 그리고 가장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 마구간, 마구간에서도 구유, 이 말먹이통, 여기에 누워 있는 예수님. 부모들은 이젠 아직까지 어린 두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그들은 준비를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멀리 메데파사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갑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것도 사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 유손이 나중에 처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예언들은 너무너무 기묘하게 너무너무 신비롭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세요. 이것은 0%의 확률도 되지 않는 것이래요. 350번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려고 하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전을 거의 몇십억 개 이상 해가지고 여기에 쫙 뿌려서 그 중에 하나의 점을 좀 칠해서 점을 조금 해가지고 툭 던져 놓아서 이것을 찾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래요. 로또보다 더 어렵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모든 정말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신 이 자체가 사실 너무너무 기묘하세요. 아울러 예수님의 삶도 너무너무 기묘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양과 같이 아니하며 너무너무 놀라요. 기묘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때까지 모든 사람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기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냐고요. 그리고 그라사의 광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의 광인에게 저 돼지에게 가라 라고 할 때 이제 그 귀신들이 쫓겨나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고치시는 이 놀라운 장면, 이것도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랍게 여겨요. 너무너무 기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울러 주님의 십자가도 너무너무 기이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기 찬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실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달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무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직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도록 하시고 너무너무 기묘하세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울러 예수님 부활 사건도 기묘하세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신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기묘하세요. 원더풀하세요. 놀라우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또 놀라운 기묘한 인생을 살게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기묘한 인생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죽이는 인생, 그리고 끌고 가는 인생,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인생, 패품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기묘하게 바뀌어요.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가 죽이려고 했던 교회를 살리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가 어렵게 하였던 그 성도들을 그는 돕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들로, 완전히 명품 인생들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묘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달력을 사용할 때 지금 몇 년이죠? 2022년이잖아요. 이것은 왜 2022년이죠? 예수님이 나신 그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달라졌어요. BC와 AD라 그러잖아요.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뭐죠?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 보세요. 그의 인생은 남편을 몇 번이나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점심 12시에 그 더운 날 우물가에 가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인은 안 돼라고 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성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직접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니까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그곳에서 간증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돼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지만 이 여인에게 찾아온 세상의 그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평생에 한결같은 샘물로 그의 심령 속에 날마다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의 그 놀라운 기쁨. 이 여인은 정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며 그의 인생은 이제 물동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태경아,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졌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몸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때
하여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고백하세요. 태경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식당 갈 때 그렇게 몸을 질질 끌듯이 갔는데 요즘에는 기쁨으로 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억지로 대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어. 교회 가는 날은 너무 행복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런 변화의 역사, 예수님 만난 자의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런 삶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인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저는 그 신학교 가서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2명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야, 니 같은 놈이 이곳에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 같은 놈도 왔네. 그래서요, 서로가 놀란 거예요. 이런 애가 올 곳이 신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예수님 만나면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든든한 거예요. 나에게 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샌드백이 아니에요. 명품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명품백이나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이것을 하면 자기가 돋보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명품 옷을 맨날 잘 때도 입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일할 때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명품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명품 옷을 입지 않고 명품백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하게 인생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밤무대 가수 돼 있을걸요. 하나님 은혜예요. 맨날 술잔 기울이고 이럴 존재가, 안 그러면 맨날 세상을 비관해서 싸우고 막 그랬을 인생이 예수 만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살면서 때로는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정말 때로는 눈물 날 일이 겪지만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세상은 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 이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품이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면서 기묘자다, 이 고백을 그는 적으면서 때로는 이해도 안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도 기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세요. 이사야의 고백은 이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대한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이제 그 성경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모든 것이 기묘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묘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로 그렇게 삼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묘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고, 또한 이 기묘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을 한 주 앞둔 우리들에게 이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정말 간증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처녀로 잉태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기묘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묘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도 기묘하셨고, 성취하신 부분도 기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하심, 정말 이것을 본받아서 내가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살아가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묘한 인생 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묘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모습들과 이것이 기묘하신 예수님을 정말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선포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시는 주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땅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온 땅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묘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묘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기묘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 속에서 기묘하신 예수님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 통해서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인생, 아버지 원더풀 인생,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놀라우신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더풀 라이프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기묘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기묘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들도 이 기묘하신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묘하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든든한 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일주일을 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더 놀라운 간증들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드러내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죄를 예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로 이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다음 주에는 꼭 주위에 있는 분들 함께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셔서 함께 나가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총회 실시하는 살롬 전도 세미나가 사실 월, 화, 수요일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다녀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다녀오시도록, 또 이곳에 가서 많은 은혜의 시간들, 또한 전도를 잘 배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며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기묘하신 예수님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귀한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인 줄 알고, 또한 증거하며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한 다음 주에 맞이하는 성탄주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